오늘은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을 읽었듯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이 사건은 여기 시작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전초 기지와도 같았던 그런 핵심적인 성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는 표현이 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이게 잠시 머물다 어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듯이 그렇게 잠시 머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주지로 쭉 눌러서 살기 위해서 거기서 산다라고 표현할 때 이 원어가 그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사셨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튼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 단위에서 가장 기초적인 백인 부대의 대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건데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 장교라고,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의 최고 통솔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 군대는 그 당시 최정예 부대였거든요. 그런데 로마 이 부대를 갖다가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은 바로 그 로마 군대의 주력 부대인 이 백인 부대, 백부장들이 리더하고 있는 이 백인 부대들이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백인 부대의 통솔자였던 이 백부장들이 그 지휘력과 통솔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라는 거예요?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통솔력과 지도력이 없는데 통솔력과 지도력이 없는 그 백부장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약에만 하더라도 대략 서너 명의 이 백부장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다 호의적이죠. 성경에서도 되게 좋게 평가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어떻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냐면은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이방인 가운데서는 최초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런 인물로, 그죠?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이 유대인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친절을 대했던 그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우리가 이 사람의 이 한 면모만 봐도 좋다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종 하인의 병을 놓고 지금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인격이 됐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은 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품 가운데서 좋은 하나의 인품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계속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예수님께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찾아 나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내용의 기록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의 기록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중심적인 내용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그 중심적인 것들에게만 집중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한 방식이었다면은 누가복음은 있었던 사건 그 자체를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이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이렇게 책갈피로 꽂아놓고 누가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좀 더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기를 청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그러면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느냐?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보다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뭐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굴 설득시키는 줄 아세요? 저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막둥이에게 푸시를 합니다. 막둥이를 꼬셔요. 그러면 우리 막둥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통닭 먹고 싶어. 아빠 치킨 먹고 싶어. 아빠 피자 먹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벌써 이제 막둥이로부터 벌써 이제 의사가 전달되는 거죠. 지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7장 4절 5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을 꺼려했다고요.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했다고요. 그들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백부장은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점령군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여요? 나쁜 시선으로 보여요? 우리 일제치하 때 일본 놈 경찰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인간이 나쁠 수밖에 없죠. 반감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아주 의아하게도 이 백부장에 대해서 장로들이 매우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에 그들이 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할 때 이 간절히 구하다라는 말에 이 원형이 뭐냐면 이 문법이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얘기하고 끝났다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마치 애들이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들어줄 때까지
지금 예수님께도 지금 이 장로들이 나와서 그렇게 떼쓰듯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이 사람의 이 소원은 들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의 이 하인을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만큼 지금 이 장로들은 백부장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를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은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베푼 선행이 많았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덕을 쌓고 사는 것도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과 담지고 산다, 이건 여러분 저기 절로 가셔야 돼요. 저 산으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은 뭐죠?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요. 아멘?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요.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독교가 왜 어렵죠, 여러분? 요즘 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렵죠, 여러분? 그거 답이 어렵지 않잖아요. 왜 어려운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죠? 지금 백부장과 같은 모습의 반대 모습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개교의 중심주의가 돼가지고 자기 교회만 어찌게 잘 되면 된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일단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셔야 돼요. 아멘? 예, 친절하셔야 돼요. 그런 좋은 성품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가고 가꾸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8장 7절로 갑시다. 마태복음 8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 이 말도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와서 직접 예수님께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지금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백부장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자기의 벗들, 자기의 친구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여기서도 본문에 나오죠. 내 집으로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가 지위가 높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이런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직접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못 오게 막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 보냈다고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죄인됨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앞에서 다른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이 두 사건의 특징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8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다 이 얘기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백부장의 모습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해줘.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한다는 거. 신을 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이 노예나 종들이 주인의 신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견주어 볼 때는 그 예수님의 노예 수준도 안 되고 종 수준도 안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했죠?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했더니 고기가 잔뜩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뛰쳐와가지고는 무릎을 탁 꿇고는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이게 죄인된 인간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의 모습이라고요. 진정한 신자된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고백을 했죠? 자기의 죄인됨을 알 때에 그 거룩하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감히 인간인 자신이 마주 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죠.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다른 이런 심정들이 생겨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백부장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 앞에 서기조차 그래서 두려운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백부장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 집에 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뒤에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백부장을 그 뒤에 칭찬하고 있다고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겸손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부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주제 설교할 때 이런 게 딱 맞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첫 번째가 뭐냐? 결국은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자라날 때에 겸손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이것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 두 번째 내용이 되죠. 뭐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이 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이다. 아멘. 보세요. 지금 백부장이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들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친히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10절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실 만큼 귀한 칭찬받는 귀한 믿음이 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군대의 상황 관계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입장에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지금 자신이 부하들에게 했던 그 인정받았던 권위를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냥 어떤 말로 별로 관계성이 없는데 말로만 어떤 권위자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거기에 권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전혀 안 생겨요, 여러분. 그건 권위라고 하지 않죠. 강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누르는 거죠, 위에서 힘으로. 그건 권위가 아니죠.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뭘로부터 오냐면은 통솔력과 지도력,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보세요. 백인 부대는 상하 관계를 가지고 이어진 부대란 말이에요. 그죠? 이 백부장도.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은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그런 동지들이었어요. 그냥 대면하면서 어쩌다가 한 번 보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서로 적군들과 총을 겨루고, 그때는 총이 없었나요? 그때는 창을 겨루고 칼을 겨루면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 피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계속 승리를 거뒀겠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살아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 부대를 여태까지 통솔해 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의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지금 그런 권위 속에서 나오는 지금 이 말의 힘이라고요. 그 권위라고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이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권위를 인정해 가는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고침받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직접 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고침받은 거예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백부장 때문에 고침받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하인은 백부장을 통해서 어쨌든 백부장의 그 도움으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상전인 백부장에게 더 충성된 일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백부장의 권위가 더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겠죠.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적을 경험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그가 인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경험을 직접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 신적 권위에 대해서 더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더 인정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닐까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을 때 단지 그분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어떤 그런 의사,
뭐 아니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권능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자 있는 삶을 고쳐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구세주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백부장이 그 하인들과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건의를 쌓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건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쌓아가져야 된다고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인정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얼마나 인정하고 계시냐고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가 얼마나 인정될 만큼 내 속에서 체험되고 있냐고요. 그거 확인하시라고요. 자, 말씀 계속 나가겠습니다.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독자들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풀이할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시냐면은 천국에 앉은 자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로 이 둘을 대조시키고 있다고요. 본문에서. 그죠? 천국에 앉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천국과 또 한 곳을 대조시키는데 바깥 어두운 곳은 보통 멸망의 장소로서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왜 바깥 어두운 곳이다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바깥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 잔치, 하늘나라 잔치로부터 벗어난 곳이다라는 개념에서 바깥이죠.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죠. 빛으로 오시 예수여, 빛으로 오시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셨다고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빛을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죠. 여튼 간에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큰 상징이 되는 게 빛이죠. 그래서 반대로 어둠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게 이 어둠이라고요. 지금 멸망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천국에 앉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유대 땅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 땅을 벗어나서 동서남북 어디로부터든지 여기서 몰려와서 그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안 어렵죠? 예. 그러면은 두 번째로 반대로 여기서 그러면 지옥에 쫓겨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12절에 보면은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나라의 자손들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이상,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상 구원은 내가 합법적으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게 이제 그거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만 보충 설명 더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저도 이거를 쉽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하늘나라 가본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봐야 그 답이 나오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확인해 볼 때는 여러분 안심할 수 없다가 정확한 답이에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지, 너희가 교회 나왔으니 다 구원 받았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경계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돼요. 본 나라의 자손들도 내침을 당했다고요. 지금 성경의 얘기죠. 예수님의 얘기죠. 자, 말씀을 우리 좀 정리해 봅시다. 마태복음 8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왜 예수님의 이적 사건 가운데서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과 또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 두 사건을 갖다가 가장 예수님의 이적 치유 기적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으로 놓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다고요? 마태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온 인류의 구원자고 왕이 되심을 지금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나병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형벌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어떤 자도 그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의 핵심 메시지였죠. 지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백부장은 어떤 존재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개와 돼지로 취급받던 존재,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존재. 다른 말로 하면은 저들은 구원에서 가장 거리가 먼 자들,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인간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틀을 깨버리시죠. 아니다, 그거 니들이 잘못 생각하겠다. 하나님의 구원과 가장 거리가 먼 존재들은 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설명이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죠. 여기 보세요. 13절 결론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의 치유 이적 사건에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두 번째로 마태가 여기 세팅해 놓은 그 목적이 된다고요. 이유가 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 나와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교회 안 나오면은요, 그러면은 답이 있을까요? 그건 더더욱 답이 없죠. 교회 나와도 받을까 말까인데 교회 안 나와서 구원받는다? 야, 이건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죠? 교회를 성경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죠? 내가 친히 내 교회를 세우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세운 교회도 무시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새롭게 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날마다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 가운데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신분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어떤 자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거부터가 망할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오히려 반대로 그가 아무리 비천한 인물이고 천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리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천국에 앉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로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그 삶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된 자들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